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돈, 시간. 이것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고 돈은 다시 볼 수 있지만 시간은 엎질러진 물과 같이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전략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으로 직역하게 됩니다. 그때를 값을 치르고 사서 건져내라. 그때를 값을 치르고 사서 건져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성경은 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은 영원한 것이지요. 반복됩니다. 우주 질서 그 자체입니다. 계절은 돌고 또 왕조가 바뀌고 역사는 언제나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 순환되는 것이죠. 시간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간은 방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환되고 있는 것, 그냥 있는 것 이런 생각을 바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신보다 큽니다. 인간보다야 말할 것도 없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신도 인간도 이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갇혀 사는 시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해탈, 바로 부처가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시간의 굴레,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있는데 태초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의미는 바로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의 창조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원히 있거나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바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바로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바로 창조하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여 시간이 있게 하셨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날 바로 시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펼치시는 바로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연히 주어졌거나 원래 주어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바로 창조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간을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간 개념, 성경적 시간 개념이 뭔지를 그 최초로 그렇게 정리하신 분이신데,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으며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붙잡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신 분도 계시고 미래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과거는 사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은 현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뭐냐? 아니,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로 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여전히 시간은 그래도 흘러가고 그런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그 순간 우리에게 시간은 이제 없는 것이죠.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시간, 바로 의미를 갖는 시간이다, 의미를 갖는 자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혹은 시간을 전략해서 써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주신 이 결정적 순간을 흘러보내지 말고 붙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창조한 오늘이라는 이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 목적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의 시대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바로 세력을 가진 바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안정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때를 기다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의미는 세상이 쓰는 의미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돈이 생기면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죠. 또 내가 은퇴한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더 열심히 하고 난 또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돈이 내게 생기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뭐냐면 바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충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여러분 손이라도 있잖아요. 발이라도 있잖아요. 표정이라도 있잖아요. 입이라도 있지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선교헌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간을 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날이 오겠지,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인 줄 알고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살아가는 바로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30일이죠. 이제 연말 연시니까 우리는 지내온 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내온 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이제 올해 가네 이렇게 후회로 지내지 말고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또 역할이 있으니까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18절에서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성경을 읽는 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여러분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이게 성경 묵상이 아니고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그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분이셔. 나에게 이렇게 일하신 분이셔. 근데 내가 그것이 잘 안 느껴져. 그것이 내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에게 이걸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3절이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내게 오늘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사고 옆집 사람만 봐요. 앞집 사람만 봐요. 요즘 성공한 사람들만 쳐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놈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나는 진짜 이게 설거지나 하고 있고 쟤는 지금 뭐 쇼핑 가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걸레를 그냥 던져버리든가 에이 설거지 안 해 이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 뭔 일하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척이 없지요. 원망이 나오지요. 분노가 나오지요.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을 충성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됩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늙게 만들고 내가 괴물이 되게 하는 그 야속한 세월이 될 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껍질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주셨고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내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우리는 옆 사람 보느라고요. 사람 보느라고. 그래서 시편 1편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뭐 이 얘기 나오면 다 사람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 쳐다보느라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독일의 시인 닐케가 시를 썼어요. 제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 다 아는 시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써놓은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이대했습니다. 해식에 의해 당신의 그늘을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으소서. 마지막 열매들에게 충만해지라 명하시고 남쪽의 날들을 이틀만 더 허락하소서. 그들을 완성으로 몰아가 무거운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을 몰아 넣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닐케는 뭐냐면 이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이고 여름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겨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여름 되면 나 겨울 좋아해 이러잖아요. 여름이 얼른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닐케는요. 여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바로 계절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바로 열매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여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를 여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름 속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해식에 의해 당신의 그늘을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으소서. 마지막 열매들에게 충만해지라 명하십시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일 하려고 여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남쪽의 날들을 이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들을 완성으로 몰아가 무거운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을 몰아 넣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요. 그럼 오늘이란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오늘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실 일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주신 하루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름을 그냥 흘러보낸 분이 많지요. 아이고 더워 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름을 피해가지고요, 저기 추운 나라로 도망가 버리신 분도 계시죠. 닐케는 계속해서 이런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것인데 그것을 닐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겨울은 춥습니다. 이제 집이 없는 이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할 것이며 이제 홀로인 이는 오랫동안 홀로 남아 깨어있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며 낙엽 흩날리는 가로수길을 불안하여 이리저리 거닐게 될 것입니다. 흩날리는 가로수길의 낙엽처럼요, 불안하여 이리저리 거닐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것입니다. 맨 사람 쳐다보다가, 여름날에 에어컨 아래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다가 들판에 땀 흘리는 그 복을 우리가 원망하다가, 아니 회피하다가 불안불안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하루를 오늘 삽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연말연시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반성하지 마시고요,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날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12월 30일이 없는 거죠. 그분은 버려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완성되신 분이세요. 마지막 찬송하다가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그 장례식 갔더니 모든 분들이 다 믿는 분이어가지고 정말 서로 은혜 나누시더라고요. 97세신가요? 7세론가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갈 날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더 고생해라, 더 힘들어봐, 이러려고 준 거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너 얼마나 못났는지 확인해봐, 이러라고 준 날이 아니고, 옆 사람이 이겨야지, 네가 더 잘났잖아, 우리에게 경쟁심을 부추기라고,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 오늘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에 맡겨준 일 있잖아.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느꼈던 게,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지 않습니까? 침몰할 때 그 마지막 여러 장면을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선장은요, 침몰하는 배에서 그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마지막 선장의 일을 합니다. 마지막 선장의 일을 합니다. 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노 부부는 마지막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겠다고 살아날 방법을 찾지 않고 둘이 마지막 침대에서 깨어앉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부로서 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 마지막 시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그 타이타닉호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악단이 있었습니다. 그 악단들은요,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그들은 뭐 합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바로 마지막 일을 합니다.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도망가고 죽겠다,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마지막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가 뭡니까? 338장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합니다. 막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 찬송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찬양 우리 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지나가는 날들을 후회하지도 말고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늘을 여러분 사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나는 쌓인 것 본받아서 승리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원래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듬뿍 담아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 같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준 일에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것도 구해봐, 내가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찬송가 338장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억하는 찬양이 되었고 또 부르는 찬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좇아서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